강의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월요일 날 대충 설교의 아웃라인을 짜놓습니다. 짜놓고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제 살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 말주변이 좀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뭐 말씀도 좀 잘하시고 뭐 이러는데 저는 말주변이 이렇게 없는 편이라 이게 꼼꼼하게 설교를 준비를 다 미리 꼬박꼬박 해야 돼요. 막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준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다른 목사님보다 한 3배는 오래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은 설교 아웃라인을 근데 못 짰어요.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좀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설교 아웃라인을 못 짜서 이렇게 밤에 이제 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면서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제 꿈은 아니고 눈을 감고 이제 본문을 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준비가 갑자기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잠을 자는데, 그래서 보통 뭐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는 한 30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는데 제 설교가 30분 아닙니까? 거의 한 40분 만에 누워서 눈을 감고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첨가해야 될 여러 가지 증거 자료까지 이렇게 한 40분 만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와, 할렐루야, 이번 주는 좀 쉴 수가 있겠구나, 이번 주는 좀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쉴 수가 있겠구나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마침 오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2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뭐 다니엘서 전체 주인공은 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 대신 인간 주인공을 뽑자면 물론 다니엘인데 2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의 시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했다시피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만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 큰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성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치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내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7대, 거의 7년 동안을 뭐 이렇게 야인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특히 이 느부갓네살의 기억은요, 특히 시각적인 게 많았습니다. 꿈을 꿔서 봤고 여러 가지 시각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청각이 더 들은 게 기억이 잘 납니까? 본 게 기억이 잘 납니까? 물론 눈으로 본 게 몇 배는 더 기억이 잘 납니다. 들은 건 잊어버려요. 눈으로 본 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건 특이하게도 계속 시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꿈도 시각이라고 보면 잘 아시겠지만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거를 다니엘이 와서 정확하게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의 해석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은, 동, 철 이렇게 돼 있는 그 상이 나오는 꿈을 꿨잖아요. 이거를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다니엘이 와서 알아맞히는 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기억이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이 한 얘기를 듣고,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모든 왕의 주제란 얘기는 자기 자신도 모든 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번에는 왕이 직접 목격을 한 거죠. 뭘 목격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넣었는데, 불구덩이에 넣었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신하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왕이 먼저 봤어요. 저기 4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왕이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게 참 잘한 거다. 누구 명령을? 자기 명령을. 자기 명령이 뭐였어요? 신상에 절해라가 명령이었는데 절 안 하고 그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야, 니네들 내 명령 거역한 거 정말 잘한 거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면 그 사람 몸을 쪼개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 세상 어느 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저 불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말아라 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 기억, 자기 그 꿈에 대한 시각적 기억, 그리고 불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이 엄청난 시각적 기억들이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왕을 벌하실 겁니다. 왕은 이제 앞으로 들짐승처럼 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제 그 꿈 해석을 하자, 근데 이제 왕한테 한 가지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시여,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안 벌어질 수 있느냐? 공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사하면 혹시라도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혹시 장구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 벌을 안 내릴지 모른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각적인 거예요. 꿈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나무를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감각보다도 기억이 잘 나는 시각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 충고를 듣고도 당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짐승처럼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느냐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두 번째 꿈을 꾸고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지만, 내가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아까처럼 이렇게 말한 거죠.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다 내가 한 거다. 자, 그는 왜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가 의문인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한 후에 얼마 후의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다 이거 내가 한 거다 라고 얘기한 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한 후에 얼마 후의 일이냐면 12달이 지난, 1년이 지난 후에요. 1년이.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래, 공의를 좀 행해보자.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줘보자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괜찮네. 이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룬 업적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당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기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980년 10월 12일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디냐면 그 시애틀입니다. 여기서 국경 건너서 얼마 안 가는 시애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 여성 히치하이커가, 그러니까 자동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히치하이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주 젊은 여성인데, 그래서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인상착의를 얘기합니다. 그 범인이 인상착의는 이렇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인이고 25에서 33 정도 되고 신장이 한 6피트 정도, 좀 크죠. 그 다음에 수염을 길렀고 연갈색 머리에다가 크림색 그 3피스 수트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워낙 옷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3피스 수트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정장에 조끼까지 같이 있는 걸 아마 이제 3피스 수트라 그러나 봐요. 이렇게 이제 그 인상착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그 스티브 타이터스라는 사람인데 31살입니다. 그럼 나이가 비슷하죠. 신장이 5피트 8인치니까 조금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고, 수염을 길렀고 연갈색 머리, 거의 지금 인상착의가 일치하죠. 그런데 자기 주장에는 자기 집에 자기는 이런 수트를 안 갖고 있대요.
근데 그거는 믿을 수는 없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어떤 자동차였느냐? 그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였다. 그 로얄 블루색 새 차였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의자가 6단으로 된 의자였고, 뒷유리에 임시번호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시번호판인데 그 번호가 667인지 하여간 776인지 그걸로 시작한대요. 이렇게 이제 경찰에 그 리포트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 차가 라이트 블루색 새 차였고, 근데 의자가 달랐습니다. 의자가 다르고, 근데 뒷유리의 임시번호판은 똑같습니다. 임시번호가 똑같고 마침 번호가 비슷했어요. 661에 677번의 임시번호판이니까 거의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체포됐고 법정에 섰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 처음에 법정에 서기 전에 그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 쫙 세워놓고 유리 바깥에서 어느 누구냐 찍어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 여자도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저 사람이 제일 비슷합니다. 바로 그 사람 스티브를 찍은 거예요. 스티브 타이터스를 찍어서 용의자 중에 저 사람이 제일 비슷하다라고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 가서 피해자 진술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가장 비슷해서 저 사람이 확실하다. 100% 확실하다라고 바뀝니다. 이건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다른 거거든요. 피해자가 그 사람인 것 같다 이것과 100% 저 사람이다와는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성폭행 피해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불확신이 확신으로 바뀐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근데 나중에 진범이 체포가 돼요. 진범이 체포가 돼서 이 사람은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와 이제 포옹하는 사진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러다 사실 강간범으로 체포가 된 거 아닙니까? 뭐 직장도 잃고 나중에 재산도 잃고 결국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좀 시달리다가 약혼녀까지 다 잃고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찰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거 뭐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제 판결이 나기 바로 며칠 전에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나기 바로 며칠 전에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여자가 그 진술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네, 저 사람이 100% 확실합니다라고 진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기억이 왜곡되는 바람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왜 이 피해자의 기억이 왜 달라졌겠는가라고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상착의만 봐서는 100% 확실할 수가 없었는데 제일 비슷하다 정도였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되죠? 그래, 그 사람 차가 연한 블루 컬러였어, 새 차였어, 임시번호판이 그랬었어. 이 얘기를 다 알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기억이 바뀌는 겁니다. 기억이 바뀌어서 가장 하다가 저 사람이 100% 맞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요, 결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거나 다른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기억이 바뀌게 돼요. 기억이 바뀝니다. 기억이.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요, 기억이 왜곡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불확실해서 확실로 기억이 왜곡이 됐죠.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반대 경우일 거예요. 확실해서 불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 그래, 여호와 대단한 신이다, 엄청난 신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가 다른 외부의 자극이나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거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 같다로 바뀌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2번의 기적적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꿈 해석을 하는 거.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게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런 두 가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때까지는 기억이 생생하고 하니까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점령국의 수호신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의 개념은 없고 각 나라의 수호신만 있잖아요. 각 나라의 수호신. 그러면 여호와, 그 유대인들의 수호신, 그리고 뭐 우리의 수호신은 말둑, 뭐 이렇게 다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분명히 우리가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나라의 수호신인데 그럼 그거 완전히 패배한 신 아니냐, 패배한 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유일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다 다신이야.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센 신이 말둑, 자기네가 섬기는 말둑. 근데 여호와는 유일신이라는 거야, 유일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어떻게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을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무슨 신이 눈에도 안 보이는 신이 어딨냐는 거죠. 21세기 사람들이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저거 유치하다. 어떻게 문명인이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느냐. 그건 21세기 얘기고 이 당시 사람들 얘기에는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어딨냐. 그건 없는 신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여호와 대단하다 라고 했다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닌가 보다 그건 좀 신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10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2계명 우상을 만들든지 말지 하여간 뭐 여호와상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포함한 어떤 신의 상도 만들지 말라가 10계명의 제2계명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계명이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충격적인 계명이에요. 야 어떻게 신을 상을 안 만들어 놓고 섬길 수가 있느냐. 대단히 충격적인 계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 왜곡. 어떤 것이죠? 그때 그 꿈 해석하고 막 이랬던 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했다면 그 정도 능력 있는 신이라면 자기네 나라 백성 유대 민족도 못 지키고 우리나라한테 점령당할 리가 있나. 자꾸 이런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냥 다니엘이 걔가 좀 이 센스가 좀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신은 꿈 해석만 잘한다. 다른 거 하는 건 별로 없고 전쟁하면 맨날 지고 전쟁하면 지고 꿈 해석 외에는 그리고 뭐 불 속에서는 좀 살아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다른 건 뭐 별로 하는 게 없구나. 말뚝이 최고지 말뚝신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언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웃으셨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서원기도 할 때 이런 거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서원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거의 다 서원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를 한두 번씩은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정말 그때는 막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거 좀 대학교 좀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다가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걔가 공부 잘해서 간 거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생각이 꼭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기억 자체가 왜곡된다기보다는 의미가 왜곡되는 거죠. 의미가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지가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로 의미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얘기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꼭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에서 열왕기상 그 엘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벌였죠. 그 바알의 신들을 막 죽여버리고 뭐 비도 안 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그 엘리야가 그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사건이 뭡니까? 그 이세벨이 왕비가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엘리야가 공포 속에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왕비가 나를 죽인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을 결국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를 만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냐 너? 라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엘리야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막 털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지 않습니까? 이 잡복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좀 유별나게 제가 열심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건 저밖에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나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막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고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한 것밖에.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엘리야에게 없어진 기억은 뭐가 있죠? 자기가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와서 딴 데로 피신했더니 까마귀가 음식을 막 물어다 주고, 과부한테 갔더니 그 과부의 집에 음식이 끊이지 않고 새로 생기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막 다시 자기가 살리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항해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다 승리를 하고, 뭐 자기가 만든 제단에만 막 불이 막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기도를 다시 하니까 3년 반 동안 안 왔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일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들. 이게 지금 자기 머릿속에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고생한 얘기, 고생한 거. 기억의 왜곡이란 거예요. 만약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다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막 쏟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하나님 이렇게 막 승리하게 하시고, 이거 쫙 쏟아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러겠습니까? 이건 참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고 힘든 것만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서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자, 엘리자베스 러프터스 교수님은 가까이 그 시애틀에서 교수를 하다가 저기 그 UC 얼바인으로 지금 가신 분인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사건, 그 성폭행에 관련된 그 사건에 심리학자로서 참여를 한 교수님이에요. 자, 이분이 연구한 것이 그 가짜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기억이 가짜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던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험한 게 뭐냐면, Lost in the mall,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길을 잊어버린 거. 무슨 얘기냐?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실험을 합니다. 니네 이제 집에 가서 니네들 동생한테 몇 가지를 써서, 옛날에 있었던 일 몇 가지 써서 그 중에 있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하나를 써라. 쇼핑몰에서 길 잊어버린 거. 그래서 몇 가지를 주고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적으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쫙 자기 동생들한테 가서 쫙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내가 뭐 팔을 다쳤었다. 그러면 진짜로 팔 다친 거죠. 그래서 팔 다친 거에 대한 기억을 막 쓰는 거예요. 다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한 가지가 없었던 일. 쇼핑몰에서 길 잊어버린 건 자기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써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나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써놔야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이. 무려 4분의 1의 사람들이 내가 쇼핑몰에서 길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때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이. 이걸 존재하지 않은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뭐 100% 학계에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설은 아니지만 저는 이분의 연구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는 기억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는 기억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기억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있었던 기억이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없었던 기억도 있는 것처럼 생길 수가 있다면 내 옛날에 있었던 진짜 기억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건 얼마나 쉽겠냐고요. 느부갓네살. 물론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했다는 건 기억할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 전쟁하면 지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그냥 다니엘이 걔가 좀 센스가 좀 있었나 보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의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왜곡된 기억에서 벗어나게 되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자, 왕으로 있다가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마도 이제 그 정신병에 시달렸겠죠. 짐승인 것처럼 막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었는데, 나 느부갓네살이, 요건 지난주에 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그렇게 됐다.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셔서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되었다라는 건 지난주에 한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그 앞에 나온 거 뭐죠? 기한이 차매. 기한이 찼다는 얘기 뭡니까? 7대거든요. 7대. 아마 7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난의 기한이 차니까. 저는 오늘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기억력도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데도 기억력이 있어요. 영적인 현상을 기억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라는 영적 기억력. 이 영적 기억력은요, 일반 세상적인 기억력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억력들은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고난이 오고 스트레스와 억압이 오면 그 기억이 달라진다고, 없어지거나 막 기억이 이상해진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건 세상의 기억력이고, 영적 기억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 되죠? 고난이 올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영적 기억력은 잘 나갈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오히려 기억에 왜곡이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에게 고난이 오니까, 하루 이틀의 고난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7년의 고난이 오니까 그 기간이 참에 이제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이 된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게 내가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익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이 돼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고난은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때 빌려 쓰던 그 학원이 있었죠. 그 학원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끝나고 이제 밤 12시에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2명의 학생이 탄 엘리베이터가, 이 녀석들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남학생들이 막 뛰었답니다. 엘리베이터 2명이 뛰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 그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야 되는 지진 센서가 작용을 한 거예요. 뭐 얼마나 뛰었길래 지진 센서가 작동을 했는지. 그래서 밤 12시에 그 두 녀석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겁니다. 한국 같으면 그 소방대원이 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이제 꺼내주는데, 그래서 911을 911을 부르긴 불렀는데, 여기 소방관들은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열고 꺼내주질 않는답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막 심장마비를 이러지 않는다며야 그렇지 않는데,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방관이 일단 신고를 했으니까 출동을 했어요. 뭐 7, 8명이 막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엘리베이터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 1시에 누가 엘리베이터 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막 한참을 걸렸다가 와서 이 두 학생이 잠깐 뛴 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뭐 소방대원들, 뭐 그 사람들 막 잠에서 깨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는 사람 막 부시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순간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정말 순간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뛴 거예요. 뛴 거. 순간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순간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행위, 그 찰나의 행위가 많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빠질 수는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그 찰나의 행위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일은 항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는 거는요, 결코 그렇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그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설교를 40분 만에 딱 준비하고 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 그랬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 땀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는요, 결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기술이 더 개발돼서 그 알파고가 설교한다고 합시다. 알파고가 0.1초 만에 그 전 세계 데이터를 막 수집해가지고 0.1초 만에 설교문을 작성해서 알파고가 설교를 하면 그 전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딱 조합해서 하면 얼마나 그 뭐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에 감동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그 알파고 설교에 할렐루야 아멘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땀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은 결코 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영적인 기억력을 고난 없이 막을 경우도 물론 그 없어지는 것을 고난 없이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도 해요. 왜? 아까 그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당신 이대로 나갔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쳐서 짐승과 같이 7년 동안을 만들 건데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게 되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내가 교만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시련과 고난으로 몰고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긴다면 그리하면 우리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성현 형제가 쓴 시를 제가 여러 번 인용을 제가 해드렸죠. 오늘도 그 시를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현 형제는 전신을 거의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굽어 있는 손가락 하나로 그 차디찬 방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시를 하나씩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영적 기억력이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세상에 이 성현 형제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도 계시지 않고 정말 홀로 이 어두운 방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이 성현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형제가 쓴 시를 자주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형제가 쓴 손짓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라한 맨몸으로 누워 세상을 향하여 흔드는 내 손짓을 바라봅니다. 굽 높은 신발 신은 그 높이에 맞추려고 조금이라도 더 까치발 디디고 그 넓은 어항 속에 나의 금붕어도 함께 헤엄치며 놀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느러미를 움직이라고 합니다. 내가 흔든 손짓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들 행여나 놓칠세라 정이라는 물감 속에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을 담그고 조금이라도 더 그 가슴 속에 나 자신을 아로새겨 넣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내 마음을 수놓아 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면 때로는 이렇게 초라함이
이불 대신 내 몸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을 향하여 흔드는 이 손짓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서글픔과 초라함이 가득한 욕조 안에 나의 몸이 담겨져 있다 하여도 나는 분명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지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치를 써줬습니다. 그가 이 고난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그래, 내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어렵지만 세상과 소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성현 형제의 깨달음과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은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있다가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래, 내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거두시면 나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람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